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는 독일의 나치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나치는 폴란드의 모든 유대인들을 한 지역에 격리시키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헬릭의 부모는 겨우 10살 된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아무에게도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부모의 모습이 헬릭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헬릭은 고아원에 있다가 배를 타고 홀로코스트의 위험에서 벗어나 기적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홀로코스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대학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3분의 2가 되는 엄청난 학살을, 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헬릭은 쯔비라는 새 이름까지 얻었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관광객에게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쯔비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쯔비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심한 차별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린 딸 루티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쯔비는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에 오히려 의연히 대처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로 온 것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지만 그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재앙처럼 닥쳐온 이 사건이 사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리게 됩니다. 군에서 있는 유모입니다. 갑자기 소대장이 명령을 했습니다. 피아노 전공한 사병은 지금 본부 앞으로 즉시 모여라.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병들이 뛰쳐나옵니다. 잘하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피아노 전공한 사병들을 향해서 소대장이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강당으로 가서 피아노를 옮긴다 실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짊어져. 갈 길도 바쁜데 사형수가 지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표현으로 정말 재수 없이 이런 일에 걸렸구나 생각하면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이 끔찍한 일은 그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두고두고 기억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헤롯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무리의 강한 요구를 견뎌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무리는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빌라도는 잠시 그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아니, 이 죄도 없는 예수를 죽이고 그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내가 바로 듣기나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죄인입니까?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흉악한 죄를 놓아주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이 무리들의 요구였습니다. 더구나 상상하기도 힘든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무리들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중이라는 것은 때로 어떤 감정과 선동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계기로 몰리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대중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대중이 곧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대중의 소리가, 민의가 바른 요구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못 이기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내어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바꿔주신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라바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 어리석은 무리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억지로 십자가를 친 시몬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짐을 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질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쉽게 달려들지 말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말라. 진득하게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수가 지고 갔습니다. 거리를 가로질러 가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메고 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멸시와 조롱, 수치와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다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만 번더러하게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자인가? 명색만 그리스도인인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인정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진실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희생도 각오한 생명의 결단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호언장담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못 이기고 고통을 못 이기고 탈진하여 십자가를 맨 처음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걸머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고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보를 메고 가셨지만 채찍에 맞은 극심한 고통과 탈진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쓰러진 예수를 일으키려고 채찍으로 때렸지만 반응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구레나라는 지명은 지금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3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4000리가 넘는 4300리가 되는 그런 머나먼 곳입니다. 아마 시몬이 요즘을 사는 인물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이 사건, 재수없이 걸린 이 끔찍한 현장에서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지어야 되고 내가 져야 되고 모든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추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것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순간 그 선교사님도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함께 오열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 사건은 억지로 된 일이고 우연히 된 일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날 그 시각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때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겪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 분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셋째, 가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가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은혜가 정의나 자비에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대답이에요.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세워 딱지를 떼면 정의이고 경찰이 앞으로 조심하라고 경고만 하고 보내주면 자비예요. 그런데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딱지도 떼지 않고 생각지 않던 맛있는 크림 도넛을 주면서 조심해 가라고 말하면 그건 은혜예요. 재밌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은혜를 평생, 아니 자사손손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그 곁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신 예수님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시몬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바로 시몬 같은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시몬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그날 시몬은 생각조차 하기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몽 같은 그 생에 가장 끔찍했던 그날이 사실은 시몬에게 가장 은혜로운 날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 로마서를 쓸 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소천하고 알렉산더도 소천하고 남은 그들 가족만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재수없게 걸려서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왔던 이 현장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지만 딸들이 있었으면 딸도 예수를 믿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은혜가 온 가족의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억지로 진 십자가에 이런 은혜가 있다면 하물며 기꺼이 자원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난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내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을 보면서 째려보면서 물어보세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언정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어떤 수치와 멸시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변화를 보면서 미국의 워런 위어스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험난한 상황, 심지어 수치스러운 상황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타의에 의해 메고 가는 십자가일지라도 당신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지라도 그 수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삶의 현장에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십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결정 가운데 달렸습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